녹화 눌렀어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미리 와서 이제 앉아서 있다가 제 옆에 그 책장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뭐야, 그 신동엽 선생님, 신동엽 시인 아시죠? 그 그분이 껍데기 밀가루? 쓴, 예, 그 책 쓰신 분이 미발표 산문집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젊은 시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한 20년, 2, 30년 됐겠죠, 나온 지? 이게 보이길래 책을 펴니까 이렇게 줄친 거 옛날에 읽으면서 이제 줄친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렁슬렁 한번 들춰봤는데 거기서 무슨 어디다 줄을 쳤는지 제가 아, 좀 특별해서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16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민주주의의 본뜻은 무정부주의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부.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인민만이 있는 것이다. 인민만이 세계의 주인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머리 위에 덮쳐 있는 우두머리죠. 정상들을 제거하는 데모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치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게 아나키즘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국가 권력도 인민의 자유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기초한 것이 사실은 어, 민주주의다 이렇게 신동엽 시인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넘기다가 두 줄짜리 글을 봤는데 모든 예술은 사랑이다. 시인은 사랑하는 생명에 불붙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데 아무튼 모든 예술은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시는 사랑하는 생명의 불붙은 마음이다. 사랑이라는 게 이제 생명을 북돋아주는 어떤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하느님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의어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느님은 곧 생명의 하느님이다. 왜?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생명을 이렇게 북돋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생명이 어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오늘 그 울림이라는 책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안 그래요?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안 전달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 있구나. 음, 명, 보고.
오늘 이 장은 나무가 주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게 되면 영적 능력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마틴 슬루스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슬루스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무와 어떤 그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어떤 유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나무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그 밀접한 가까이 있는 친밀한 어떤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 의식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겠죠, 예전에? 열매 같은 걸 얻잖아요. 그 다음에 옷도 나무의 섬유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당연히 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는 게 나무이기도 하죠. 특별히 그것은 집에 어떤 집을 짓는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면 나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맹수의 피해로부터도 피할 수 있고 또 그 나무를 땔감으로 해서 먹을 것을 익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람들의 상징이 두 개라 그래요. 하나는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종교적인 상징물이 이콘이거든요. 이콘 아시잖아요. 네. 네. 이콘.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그 동쪽 모서리, 각 그 방이 있으면 그 방의 동쪽 모서리에 늘그 그 이콘을 이렇게 두고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콘이 되게 중요하고 요새 러시아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 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도끼라고 해요. 도끼. 그러니까 이콘과 도끼. 러시아를 상징하는 게 이콘과 도끼인데 이 도끼는 생활 수단이죠.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자를 수 있고 그 나무를 패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음식을 데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 무기라든가 도구들을 뭐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도 나무로 만들게 되죠. 하다못해 이를테면 의자 같은 경우 또 탁자 이게 다 나무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그 다듬는 데 필요한 도끼, 이 생활적인 요청으로부터 온 거고 그다음에 영적인 요청으로부터 온 것이 이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북유럽이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일수록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이 있고요. 또한 이런 생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 더 붙인다면,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콘도 나무에 그려요. 러시아 이콘은 전부 나무 위에 그리는 거거든요. 나무랑 러시아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좀 네, 됐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악기가 있어요, 악기.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이 악기들도 피리, 이 모든 게 다 나무로부터, 나무를 재료로 삼아서 만드는 악. 그리고 어떤 의식을 할 때 필요한 상징물들도 주로 나무로 만들죠. 왜 그랬을까? 그는 나무가 단단하면서도 칼질을 하면 쉽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그 대상이기 때문에 나무를 통해서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생활의 요구, 생존의 요구와 문화적 요구를 다 담아내는 소재가 바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깊이 응시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묵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나무를 당신의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마다 나무를 어,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루카복음에 그 무화과나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어떠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나의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조차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하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식물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가 콩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벼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곡식을 낳는 이 작물들을 키울 때는 대부분 1년생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돋고 나중에 그 작물이 커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식량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그 작물들은 죽죠. 시죠? 그리고 그러면 그 죽기 전에 그 작물들로부터 열매 이후에 씨가 맺히잖아요. 그럼 씨를 걷어들였다가 다음에 다시 입장에서 뿌려야지만이 다시 싹이 돋아요. 그래서 1년생이죠. 그런데 1년생 그 작물들과 달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다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나무는 뭐 1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10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1000년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무는 온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죠. 그리고 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 그 순간순간에 무엇을 키우죠? 바로 나이테라고 얘기를 하죠. 나무테. 나무를 잘, 나무를 절단해 보면 거기에 나무의 그 나이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테를 보면서 그 나무의 어떤 그런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읽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무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도 희노애락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기쁨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각각의 순간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어떻게 내 마음자리를 두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필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무들은 언제나 내게 설교자이다. 나무는 신성한 존재다. 나무와 이야기하고 나무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경험한다. 나무들은 교리나 비결을 설교하지 않고 삶의 가장 원초적인 법칙을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헤르만 헤세는 그 작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정원을 잘 관리했던 그러한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삼을 특히 이제 나무와 꽃과 식물들에 대해서 깊이 심취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음, 헤르만 헤세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의 귀를 기울이는 것, 나무에 대해서 그 뭐랄까 나무를 응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그 우주의 입법,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어떤 그 언어가 있다. 전해주는 어떤 말이 있다. 교훈이 있다라고 헤르만 헤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그 나무를 다루는 사람과 쇠를 다루는 사람과 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나무라는 게 그 나무라는 거는 그 깎이기도 하고 휘기도 하지만 이 쇠라는 것은 완강하잖아요. 성질 자체가. 음, 그러니까 유연성에 있어서 나무랑 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 마음이 좀 어지러울 때, 일종의 우울감이 밀려올 때, 그 철봉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나무. 어때요? 나무에 매달릴 때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교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명력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서로 조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브리큰솔이라는 소나무가 있다고 해요. 이게 수령이 거의 한 4천 년 정도? 큰 솔선나무. 근데 이것이 그 키는 한 18m 정도 되는데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된 나무치고는. 그런데 보통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4,000년이면 뭐, 우리가 서기 2024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두 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2000년까지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살아온 건데 이 브리큰솔 나무가 전 세계에 뭐 열대 그루밖에 없다 그래요. 남아 있는 게.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틴 슬레스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4,000년이나 된 나무인데 여전히 그 나무가 무엇하고 있다? 성장, 계속 성장. 자라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슬레스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하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때가 언젠가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제가 인천이에요, 고향이. 근데 인천 그 어, 시민회관에서 그 함석헌 선생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쯤이냐? 1970년, 1980년 초반쯤 될 거예요. 벌써 뭐 얼마 됐나요? 한 40년 지난 얘기인데, 그때 직접 들었어요. 함석헌 선생이 그때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2시간 동안 서서 강연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깨어 있으면 음, 여전히 음, 청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청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내적 인간이 젊고 거듭거듭 새로워질 수 있다면 또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면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아직도 변할 여지가 있다라고 먹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젊다는 거죠. 청년이라고 함석호 선생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외적 인간은 쇠퇴하더라도 내적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신은경 선생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서영 선생님 그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때로 고통이라는 걸 경험하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아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즉,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기존의 자기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죠. 그냥 살만한데, 여전히. 그러나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또 어떤 깊은 고난에 처하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온 것은 아닐까? 자기 생각에 대해서 바꿀 필요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조금씩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 거죠. 쉬프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나와는 다른 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오늘 그 배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축하할 일인데요. 왜 저 나이가 돼서 뒤늦게 세례를 받을 생각을 했을까? 그 이해 알 수 없지만 아마 특별한 어떠한 그 계기 혹은 변곡점, 삶의 어떤 변곡점이지 않을까 지금이.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사뭇 다른 어떤 삶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있어요.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마틴 슐레스케는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씨앗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씨앗들은 씨앗이 씨앗인 그대로, 그러니까 씨앗통 안에 그대로 들어있으면 싹이 트지 않죠. 그걸 땅에 심고, 땅에 심는 것으로 부족하고 물을 줘야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물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그리워하듯이. 즉,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하느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느님의 어떤 그 DNA가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을 갈망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느님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사실은 나 밖에 있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과 내 밖에 있는 하느님이 조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밖에 하느님이 내게 와서 이 문을 두드리는 작업.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내게 필요한 물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내게 들어온 물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에 대한 내적 목마름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분들 죽은 나무는 물을 갈망하지 않죠. 이미 메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는 물을 갈망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아직 생명을 갖고 있는 나무만이 물을 갈망하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하느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물,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원천에 해당되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기를 청하는 사람들. 하느님이라고 하는 생명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수관, 그 물길을 통해서 전달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예수님 사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우리는
우리만으로는 그 하느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 뭐랄까, 음,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그분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은 하느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시어머니랑 다 빼셔가지고 다시 내가 지금 재혼하십시오. 만나고 이제 있는 딸 아프신 데는 어떤 없으세요? 소변도 잘 보시고요. 무슨 소리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만 주사 있고 내일부터 이제 주사도 없어요. 응? 어떻게 가냐뇨?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네, 음소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로 오시는 그분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네 삶의 어떤 그 변곡점을 만들었던 혹은 네가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아닐까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동해 주었던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묻게 되면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한 귀절이 나한테 깊숙이 다가온 거죠. 일종의 영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전들을 읽어보면 성인들이 복음서의 어떤 한 귀절을 보고 회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게 사람으로 오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스승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만나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상체계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여러 가지 사상체계들을 이렇게 읽어내면서 그중에서 특별히 내게 깊이 다가왔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무정부주의 혹은 아나키즘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하게 다가온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카톨릭 일꾼 운동, 카톨릭 워커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창립자가 도르시데이와 피터 모린인데 보통 그 도로시데이가 이제 아나키스트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런 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아나키스트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복음서를 천천히 보게 되면 정말 이분은 아나키스트를 닮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그 조직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죠?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어떤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카톨릭 교회 자체도 조직이죠. 그렇지만은 복음서 안에서 드러난 예수님은 명백하게 제자단을 조직으로 구성한 적도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자들을 보통 우리가 열두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복음서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사람이 12명에 속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언명이 복음서에 한 번 정도 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그 제자들을 만날 때 보면 특정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요 네 사람이 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 공생활 전체에 걸쳐서. 나머지 사람들은 잠깐 언급됐다가 사라져요. 유다도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나오다 사라지죠. 토마스 사도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항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실상 예수님의 직제자는 네 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생전에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도 일종의 조직을 담보로 하지 않고 자발적인 어떤 투신과 동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함께 지냈던 어떤 그룹과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조직이나 제도나 어떤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나키즘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접할 때 그것이 깊은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면 나에게 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도로시 데이와 피터 무린이 일종의 하느님을 상기시키는 영감의 매개로서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마틴 슐레스케가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진리를 찾겠다고 해서 내면으로만 깊이 들어간다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상성이 새겨져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런 것과도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 있죠. 그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아버지랑 그 신앙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반고랑.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바치는 그림을 하나 그려요. 이게 그러니까 펼쳐진 성경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성경 밑에 에밀 졸라의 소설을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에, 그리면서 동생 태호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쓰여졌고, 그것은 예수 시대의 고유한 경험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현대의 소설들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된다. 그 소설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가 미처 이야기하지 않았던 복음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빈센트 반 고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복음서 밖의 것들을 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 해서 내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나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아야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책들, 내가 그 만드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영양분,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신학자인 풀베르트 슈테펜스키가 한 말인데,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살아보니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게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 밖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마틴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뿌리와 잎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나무를 얘기할 때 나무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뿌리는 땅을 향해서 땅의 뿌리를 받고 있죠. 근데 보통 그 우리가 지상에 드러나 있는 그 나무의 어떤 그 수관이 크면
그만큼의 크기로 뿌리가 내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뿌리의 크기와 나무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상에 드러나는 부분과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각각은 그 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으면서 빛을 흡수하는 거고, 뿌리는 그 지하, 땅 속에 뿌리를 내려 물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흡수하지만 그것이 어우러져야 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틴 슬레스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재능과 모든 사람의 고유한 질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게 되면 다른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너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라고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 가는 길이 내 경험적으로는 이 길이야 라고 내가 느꼈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만 진리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고유한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길을 통해서 가든지 간에 그 목적지가 하느님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움으로써 내 신앙을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아서 나와 다른 길을 걷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은 일단 밀어내고 보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를 뿐. 근데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 가장 극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그 종교적 배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느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믿죠. 그러나 무슬림들은 혹은 불교도들은 그 나름의 고유한 길을 걸어서 신성에 다가가죠, 사실은. 다만 우리가 그 세계를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타인들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관용적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혹은 개방적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독서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독서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이 이름이 도깨비라는 독서 모임인데, 주로 이제 성공회 신부님들하고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해요. 근데 지난번 모임 때, 어, 그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그, 우리가 그 종교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만이 진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신앙에 합류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독점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저 불교 안에도 진리의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긴 해요. 그러나 온전한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받으려면 자기가 취득한 그 부분적인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과 만나야 돼요. 이거 포괄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 진리를 갖고 있지만 더, 더 완벽하게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가 있고 부분적으로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타종교에 대해서 약간의 개방적이긴 하나 결국은 자기 종교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적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론적 다원주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산을 보게 되면 가운데 중심이 있고 우산살이 이렇게 뻗쳐 있잖아요. 수레바퀴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바퀴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각 종교는 바퀴살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 가서 만나죠. 이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은 서로의 색깔과 의례와 교리는 다를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하나의 중심인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동일한 종교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원적 다원주의라는 게 있대요. 난 요번에 모임 가서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다원적 다원주의는 뭐냐면, 굳이 그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느님일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바라는 바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하는 지점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르지만 그 자체로 온전하게 진리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온전하게 진리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느님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교는 저 나름대로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굳이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뿌리가 200에 왜 너는 물기가 없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잎사귀가 뿌리에게 너는 왜 빛이 없어? 밝지가 않아. 라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길을 통해서 어, 인간 공동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견해 자체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매를 맺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강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틴 슐레스케가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탄소가 나무의 일부를 이루게 되죠. 나무 세포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데 이 광합성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쏘일 때 우리 안에서 영의 강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그 영의 계시가 내 삶을 규정하고 실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이 광합성을 통해서 몸을 입는 거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내게로 와서 어떤 그 몸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입은, 하느님을 내 옷으로 입은 그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동의를 얻어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저 상봉동 성당에서 강의를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강생 사건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그거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셨는데 사람으로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즉 지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마리아의 에, 자궁을 통해서 이 지상에 출산하시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런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루카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나타나서 주께서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즉 너의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건너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래도 되겠니라고 묻는 거예요, 천사가. 그럴 때 마리아가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말, 피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뭐, 예, 좋습니다. 허락이죠. 그래서 하느님조차도 그 엄청난 당신의 큰 일, 당신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인간인 처녀, 마리아의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무작정 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만약 그때 아니요, 제 몸은 쓸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거절했으면 하느님은 하실 수 있었을까요? 강생하시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느님조차도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도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하느님은 굉장히 젠틀한 분이에요. 젠틀맨인 거죠. 예, 나름. 그렇게 오신 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요 기절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만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느님. 좋습니다, 성령님. 내가 하느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내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청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께서 어서 내게 오시어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무턱대고 내 안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조차도 당신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협조, 인간의 동의를 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그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아주 여기에 잘 어울려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기도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도는 사람이 하느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에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하는 기도보다도 더 많이, 더 간절하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마지막 PPT입니다, 이게. 이게 일종의 생명의 신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즌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희 집 마당에도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지금 막 음이 트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이 파주인데 여기는 일산보다도 춥고 서울보다도 추워요. 그래서 그 저 남쪽에는 뭐 온갖 꽃들이 다 폈다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막 음이 이렇게 이 사진처럼 음이 막 트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음이 트기 전까지는 겨울을 지내는 그 나무들이 얼핏 보면 죽은 나무 같아요. 뻣뻣해요. 아무것도 없고 뻣뻣한. 근데 봄이 되면 이렇게 음이 터요.
그럼 신기하죠. 기후가 온화해지기 시작하면 음이 트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음이 틀 때 이거는 기적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마틴 슬레스케가 나무를 보면서 묵상한 내용은 그거예요. 경탄할 수 있는 능력,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배워요. 감동할지 몰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시덥지 않게, 그냥,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뭐, 저 말도 괜찮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어떤 경우는 천성적으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와, 너무 신기하다. 이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돼요. 이게 뭐지 도대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식의 지평이 점점 비약적으로 때로는 넓어져요.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소환에서 어떤 기조를 보고서 음, 그냥 무심히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귀절에 이 시선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렇게 되면은 그 언어가 살아서 나를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나를 바꿔버려요. 그 언어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것도 역시 상호작용, 서로 조응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틴 슐스케는 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에 보시면 이 얘기 말고도 많은데 일단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겁니다. 어우, 이야기를 얼추 한 4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40분, 4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음,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를 다 켜주세요.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 어떻게 한 주일을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 그냥 성주간 동안 뭐, 어떠셨는지. 그, 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울림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오기 전에 한 번씩 훑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내용이 좀 나에게 좀 크게 다가온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전부 얘기 나누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몇 분이라도 좀 나눠주시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눔을 하는 이유는 그 나눔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책을 읽고요. 또 묵상을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해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서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어디 가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해주게 되면 완전히 외우게 돼요. 그러면 그게 내게 돼요. 작용. 음. 예.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들은 얘기를 숙고한 것을 자기 입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책 읽으시면서 또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것들이 있다면 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하시면 제가 지명할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기말을 제 그 언어를 이렇게 바꿔보진 아직 못했는데 그 오랜만에 모든 페이지에 그냥 다 밑줄 치고 이렇게 막 별표 칠 정도로 그냥 그 가슴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면서 지금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굉장히 이 저자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데 그 저는 그냥 그 가문비 그 나무의 노래인가 그 이 책을 그 간추린 책이 그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 강의 신청을 했는데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저자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마스터고 뭐 물리학도 공부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영성 깊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뭐 오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읽으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계속 그게 감탄스럽더라고요. 저도 놀라워요.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사실은. 음, 우연히 마틴 슬래시케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사실은 신학도 공부를 했지만 원래는 미술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 길로 못 갔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이 그린 그림이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내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마르틴 슬레케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거의 수십 년 동안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 아마 이분이 계속 이게 묵상하고 성찰하고 책을 읽게 된 하나의 그 뭐랄까 베이스 캠프라고 할까? 실마리라고 할까?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오늘 그 울림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나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밖에 있는 사람과 만나야지 성장한다. 이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지금 이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뭐 말씀을 하시든 안 하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도 있구나. 저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읽게 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아마 그 슐리스케 자신이 그런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아까 얘기했던 도깨비라는 독서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되게 신선해요. 그 모임이. 그 인물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그 지금 그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성공의 신부님하고 한 분하고 그 목사님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한 분은 목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일에는 목수일을 하러 다니고 주일에만 예배를 해요. 그리고 한 분은 청소업체에서 일을 해요. 청소. 그리고 한 분은 문화기획 쪽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그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경험들이 다양해.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이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적인 언어로 막 풀어내요. 자기 살아온 경험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하죠. 우리가 시민님들 강의 들으면은 강론 들을 때 좀 저게 무슨 얘기인가 잘 알아듣기 어려울 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사는 거랑 구체적으로 잘 안 닿을 때가 많아요. 그 뭐냐면 자기가 이게 추상적으로 묵상했던 걸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래요. 예. 아, 저럴 때 진짜 나도 저런 생각 했는데 이럴 때 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해줘야 탁탁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어떤 구심이거든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지금 2달밖에 안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요 모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혹시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감흥을 주었던
책이나 어떤 귀절이나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러고 우리가 밖에서 물을 갈망하는 뿌리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물에 해당되는 나 밖에서 찾은 어떤 그런 영감의 원천?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몇 분 영감의 나눠주셔도 원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네, 저는 여기 구절 중에 상대에 대한 존경은 상대가 나와 똑같아질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되게 음,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네,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말은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또 그렇게 들으니 나도 진심으로 이제 존경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서 또는 사랑한다고 이제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는 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혼자서 할 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렇게,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오히려 가족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럴 때는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 뿌리는 뿌리대로 또 잎은 잎대로 그러니까 나를 나로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대로 또 나로서 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음, 그게 그 부분이 참 반가웠어요. 음, 네. 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미숙한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너 안 보고 싶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한테는 상처가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오늘 뭐 부활대축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 사랑해? 그럼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누군지? 자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사랑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안 돼. 되는, 안 돼요. 그분을 모르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내맘 거예요. 내 음, 맘대로. 그분이 원하지 않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그분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가기 전에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서울교도 다니던.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군에 가서 몇 개월 있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자고 편지가 왔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야. 하느님께서 나한테 신학교에 가려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음,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이제 체이니까 아, 땀만 먹지 말고 신학교 가라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휴가 나올 때마다 헌책방 가서 예수라는 제목만 붙어 있으면은 다 책을 사는 거야. 새 책 사긴 비용이 세니까 그 당시엔 다 가난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헌책방 가서 예수 심리학 뭐 이런 책들도 그때 샀어요. 르낭의 예수전도 그때 산 거예요. 군에 있을 때. 휴가 나가면 예수라고만 써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신학책을. 그래서 계속 예수에 대한 책만 읽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왜?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신학교에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때 집중으로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나.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는 길이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 알고 보니 별거 없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접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면 알수록 너무 뭐, 매력적이야. 그럼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맞아.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 60년? 어떻게 보면 그 신학 공부를 한 거는 처음부터 생각하면 40년 정도. 어쨌거나 신학이라고 하는 그늘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에 대한 책을 새로운 책들을 읽고 그 할 때마다 늘 새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보세요. 너무 멋있는 사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부활을 했든 안 했든 그 상관없어요. 제 신앙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그냥 복음서에서 사셨던 그분, 내 모습, 내가 느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분이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마음을 그분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 신앙이다 아니다 그런 말 붙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 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대는데 뭐. 근데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데 그리고 그분하고 가까이 있고 싶다는데 닮고 싶다는데 내가 좋아서 그거면 최고의 되지 뭐.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그냥 덮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별로 크게 마음 두지 않아요.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저는 그 신연보 선생님을 좀 좋아하는데요. 존경하는데 돌아가셨지만 신영복 그분 이제 선생님. 네네, 담론을 이제 몇 번 읽었어요. 담론이란 책을. 그러면서 지금 방금 한상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에 대한 그 매력을 느꼈듯이 그분에 대한 매력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분이 사람 중심으로 사셨고, 그리고 제가 베껴 쓰기도 했는데, 함께 맞는 비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을 닮고 싶어. 어떻게 하면 저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감옥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25년인가요? 시간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범죄자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을 발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게 제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책, 중에서는요, 거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경탄하는 사람만이 음, 정확한 워딩은 틀릴 텐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경탄이라는 것이 꼭 저희가 지금 뭐 신앙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책도 신앙 이야기겠지만 그 경탄이라는 것이 꼭 저희가 말하는 신앙과 믿음이 꼭 아닐 수 있다는 음,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음, 주로 그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그림을 좋아하고 미술을 음, 하고 싶었던 사람도 못한 사람이라, 음, 이제 그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드는 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경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그 안에서 제 성소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희 흔히 말하듯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꼭 저희가 말하는 어떤 뭐 교회나 아니면 종교나 아니면 믿음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말로써
그러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 안에 정말 내가 관심 있고 경탄할 수 있는 어떤 그 안에 이분이 그 나무를 보면서 그 가뭄비 나무를 음, 찾아서 그 좋은 울림을 있는 음, 나무를 찾아서 바이올린을 악기를 음, 만드셨듯이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음, 발견하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경탄할 것이 꼭 정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더라도 또 하느님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예, 그런 믿음 음. 있습니다. 사실 뭐 하느님이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달리 붙일 수 없어서 붙인 호칭이잖아요, 사실은. 하느님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 노자에 보면은 어 뭐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게 이제 네. 원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뉘앙스나 느낌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니면 그 하늘 끝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저게 하느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 뭐냐면 가만 이게 뭐지? 라고 느끼는 태도. 그러니까 스치는 것을 무심하게 보지 않는 거죠. 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물들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에 대해서 계절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봄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봄이 왔다 가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피부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가까워지고 가능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열고 바라본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혹은 내 안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세포를 민감하게 열어두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제가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 무엇이 있는 사람은 맞아. 뭐 이런 표현들을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되죠. 그럴 음. 때마다 어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그만큼 순간순간 이렇게 넓어지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반드시 종교의 외피나 믿음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가둘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 이 울림을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할 때, 첫 강에서는 이 마이크가 안 나와서 1시간 반을 내내 아, 그림만 보고 영상만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됐고, 음, 그 봄이 유난히 올해 들어서 올해 따라 유난히 이렇게 봄이 진짜 뭐 경탄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작은 봄꽃 하나 움트는 그 싹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 이 장에서 거기 그렇게 나온 구절에서 꽂혔어요. 봄은 오랫동안 마음이 차갑게 굳어있던 희망 없는 사람을 닮았다. 음, 혹시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희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쭉 뽑아 올려서 음, 뭔가를 자꾸 그 알기 위해서 그 갈망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뽑아 올려서 자꾸 어딘가에 그거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찾고 있다 이런
그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조금씩 음. 알게 돼서 이 책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네, 같네요. 그 열리고 예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강의를 매번 쭉 따라오시던 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강의를 듣다 보면 몇 년 동안 듣다 보니까 자기 생애에서 지금처럼 똑똑해진 적이 똑똑해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똑똑한 시절이래 지금이.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제 항상 대충 생각하고 대충 맞아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그런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어? 자기 일상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문제는 대충 넘어가요. 왜 이거로 다 먹고 살고 뭐 죽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저걸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또 이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막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지. 예? 그런 얘기를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내가 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세계가 나에게 새로 열리는 듯한 느낌?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은 나이랑 상관이 음.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뒤늦게 찾아올 수도 있고 아주 어려서 시작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두 분 더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예,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꽂힌 단어는 음. 삶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삶? 네, 삶.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도 예수에게 그 매력을 느끼고 했던 것을,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음. 그분의 삶에 특히, 예, 어떻게 보면 매력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좀 그, 이 마틴 슐레스케이 글을 읽으면서, 어, 이분은 이제 저의 관점으로 평신도잖아요. 그냥 자기 그렇죠. 생업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을 이제 유지해가는 분인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자기가 이 나무를 만나서 뭐 울림을 찾고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앞에 그 2장의 첫 부분에 아마 그런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삶 속에서 그 하느님을 찾고 그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배우기를 삶은 삶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눈으로 뭐 자기 삶을 돌아본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분을 보면서 내가 일상에 저도 똑같은 이제 평신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분처럼 자기가 다루는 사물,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을 깊이 생각해 봤나 과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기반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음.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좀 더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뭐 기도 생활을 열심히 음.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과 신화에 약간 이렇게 유리가 되었다면 이분의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처음부터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막 우리를 가르치려고 든 게 아니고 자기가 일상적으로 늘 매일 다루는 나무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그 나무의 삶이잖아요. 씨앗서부터 크고 죽고
심지어는 이제 악기까지 되는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거기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져오는, 아, 이게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지. 그러니까 좀 접근 방법이 삶과 믿음이 연결되면서 오히려 내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반성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다들 뭔가 불만족스럽고, 아, 내가 좀 더, 난 요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요 일을 하면서 아쉽고, 그러니까 요건 요거대로 하고, 내가 신앙은 신앙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복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멀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는 일상의 그 아주 사소한 일, 음, 삶을, 사람, 일하는 과정, 이 속에서 깊이 천착을 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좀 뭔가 좀 색달라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동행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늘 나랑 함께 걷는 자. 혹은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앉아서 구경하는 친구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뭘 하고 있든지 늘 옆에서 구경을 하거나 참견을 하거나 이렇게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적어도 이 마틴 슬레스케 입장에서는 예수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호흡을 가까이 나누는 존재, 나누는 삶.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냥 쏟아져 들어온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와 그분과의 경계가 흐릿해진 상태.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그분을 호흡하는 거죠. 크든 작든. 그게 이제 일정하게 가능했던 분이 아니었을까? 마틴 수레시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고 싶으니까 아마 신학 관련된 책들도 읽었겠죠. 그러면서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것도 일종의 경탄이에요. 음, 내가 막연하게 느낀 건데 어떤 책을 보다가 아 이게 이거였어. 그럼 이게 그렇게 느끼게 되면 그게 내게 돼요. 음, 나랑 통합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을 봐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공자님 말씀이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언어들이, 그 말씀들이, 복음들이 내 안에 막 총탄처럼 켜켜이 막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경탄이라고 표현했던 그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거 있잖아요. 오늘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걸랑 너의 마음을 굳게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화살들이 수시로 이게 날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냥 무심히 쳐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라 바뀌면 그때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면 내 신앙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이 무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에게 충격이 안 돼. 도전도 안 되고. 그래, 당신 말 좋은 말이야. 라고 거기까지. 근데 그게 이제 통증으로 느껴지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자기 성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또 좋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분 정도 더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 말 틀리는 말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럼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 장에서 제일 마음을 건드렸다는 거는 경탄 없이 어떻게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마음을 많이 건드렸고요. 저도 이제 집 아파트에 조그만 베란다에 이런저런 그 꽃이랑 나무를 이제 조금 키우는데 제가 작년에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그 묘목을 그냥 키 조그만 걸 작은, 샀어요. 키 작고 키 이렇게 작은 보라색 예쁘고 라일락. 근데 뭐 크고 비싼 건 사기 싫어가지고 싫다기보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겠다 그래서 그때 한 1, 2만 원짜리 묘목을 한 2주 정도 사서 심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꽃이 핀 채로 오죠. 조그맣지만. 근데 아까 한상무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여기 써 있는 것도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말라서 아무것도 없이 써가지고 아 저거를 뽑아서 버릴까? 그러던 중에 근데 이제 물은 가끔씩 주기는 했어요. 근데 바로 지난주부터 거기에서 이제 파란 조그만 잎들이 막 생기더니 이렇게 썼어, 오늘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는 썼어. 완전히 파란 게 까뜩할 정도로 음, 해가지고 제가 아 이거 정말 여기 써 있는 그것처럼 아 이거 정말 좀 기적 같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를 기적으로 보는 게 내가 하느님한테 하느님의 그 질서의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적인가 아니면 아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거에 대해서도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에 대한 그 신통함 이런 것일까 이런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물을 주고 이제 성당을 갔다 왔는데 오늘 여기 딱 이 구절이 있어서 마틴 술레스케 같이 무슨 숲속의 밤나무는 아닐지라도 제가 이제 화분에 심긴 그 미스김 라일락 그 조그만 묘목에 피어나는 그 생명을 보면서 정말 아 대단하다 했는데 여기 마침 이 구절이 믿음이 성전이라면 경탄은 성전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다. 경탄 없이 어떻게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이 구절과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경탄이라는가 감동이라는 게 있어야 하느님도 알고 나도 점점 모든 것에서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고 지금이 가장 똑똑해지는 때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정말 너무 맞다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에밀리오 형제님도 그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아, 삶이랑 제가 뭐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성당에서 삶이랑은 다 다른 거로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까 그 형제님 말씀하는 대로 아, 그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다는 그걸로 시작을 한다면 내가 뭐 많이 못 외우는 기도 이런 거는 그냥 그다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 줌으로 하는 이거를 저희 그 몇몇 저희들끼리 하는 거는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전국적인 하는 건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정말 조금 두려워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아, 참 잘했구나.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면 관건이 있어요, 관건. 그 뭐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인들 이야기를 듣던 뭘 듣던 보면은, 그 좋은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좋은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나쁜 스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음,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스승의 어떤 역할의 일부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선생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나쁜 선생은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꼭 그게 누구라 해도 그러니까 꼭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를테면 지금 돌아가시지만 함석헌 선생이 그 스승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책을 탐독하면서
수시로 읽고 익히면, 그리고 내 살이 된다면 이게 좋은 스승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스승을 잘 만나서 어떤 좀내 의식의 지평을 이렇게 가이드 받는 거, 안내 받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뭘까요? 찾아 깨어 나서야 되겠죠. 네? 찾아 나서야 되겠죠. 이것저것 찾아 시도도 나서면은 해보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요? 기회가 더 음. 많을까요? 아, 알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어. 제가 가만히 한 말씀 있는데 할게요. 오시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음. 있어요. 지금 저도 한 60년 살았는데, 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팔자고요. 팔자. 어쩌다 보니 만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 맞아, 맞아. 예. 맞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 헤맨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 팔자. 음, 예. 만날만 해야 만나져요. 맞아요. 만날 때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죽을 때까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평생 그런 스승을 못 만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걸 우리 신앙 안에서는 뭐라 표현해? 섭리라고 표현해요. 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만남이면, 아니면 의도했지만 기대한 것보다 나쁠 수도. 기대한 것과 약간 다른, 특별한,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 은총처럼 주어진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은총에 기대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제자이어야 해요. 음. 좋은 제자에게만 좋은 스승이 와요. 왜냐하면 나쁜 제자들은 좋은 스승이 와도 그가 좋은 스승이 따라가. 따라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 게요. 네. 찾아라 구할 것이다.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리고 찾는 방식은 음, 뭐냐면 내가 좋은 제자가 되기에 준비하는 게 두드리는 행위예요, 사실은. 음, 그렇게 두드리고 있으면 나 스스로를 두드리고 있으면 사실 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이 그 열린 오셔. 문으로 따끔하게 고개 음, 내밀고 들어와요. 음. 그때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스승을 만나면 딱 꼭 잡고 가야 돼.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속는 된 치고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을 생애의 어느 순간에, 어느 구비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 언어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안 들리고 이해 안 돼도 그냥 머리 받고 그냥 계속 들어야 돼. 여러 번 들은 그 이야기는 이해가 쉬워요. 이를테면 우리가 좋은 거, 이 노래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무의식 안에서도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특히 클래식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곡은 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노래야? 무슨 음악이 이래? 이래. 많이 들어야 돼.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혹시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됐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한 말씀 더 하셔도 돼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그냥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 공지사항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요 프로그램 말고 그리스도교 신앙 언어 다시 읽기라는 강좌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일 남았는데 어, 이거는 이 울림이란 책은 좀 영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하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언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 언어가 많아요. 구원.
구원이 뭐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구원이 뭐 죽어서 천국 가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알건 구원에 대한 시선을 교정, 좀 더 깊이 응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8번 정도 강의로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텐데,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도 좀 할 거예요. 그거를 한 주일 후에 월요일 날 줌으로 이런 식으로 1시간 반, 2시간 하고 9시에 그리고 며칠 있다가 녹화했던 거를 다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신청하셔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 그 내친 걸음 한번 퍽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죠. 시작 기도는 안 했지만 용광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처음과 있습니다. 같이 이제는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그만 많으셨습니다. 드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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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가기 누르시면 돼요. 네, 네. 나가기 없어요. 밑에 이쪽 빨간색으로 돼서 나가고 나가셨네. 채팅이 들어와 있나?